몸을 낳는 치유가 아니라 아까 서론문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근원적인 치유가 시작된 것이에요.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주여.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여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250년간 로마의 수많은 핍박을 받은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왜 예수에게 주님을 쓰느냐? 퀴리오스. 왜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 퀴리오스는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이 퀴리오스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냐면은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주인이래요. 퀴리오스, 주인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황제가 자기가 모든 이 로마 백성들, 자기가 복속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기독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 주인이라네. 그래서 핍박이,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가요? 250년 동안. 그런데 결국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 근원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마디로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이게요, 사실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때 근본, 근원의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한 게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주여,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나의 주인이신 당신께서 원하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면,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면 끝납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날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근원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이게요, 중요하다가 아니라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 있는 VVVIP라도요, 귀빈이라도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좋아요.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VVVIP가 오면 너무 좋습니다. 왜요? 엄청난 물건을 팔아주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쓰는 몇만 원, 몇십만 원 안 써요. 기본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에요. 이 VVIP는 한 번은 그렇게 써요. 그러니요, 장사하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서비스를 다 해요. 갖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줘요. 뒤에 직원이 따라다녀요. 왜? 물건 사면 그 물건 들어주려고. 한두 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따라다녀요. 집에까지 다 모셔다 드립니다. 그 물건까지 다 알아서 책임져줘요. 택배까지 다 붙여줘요. 왜? VVVIP입니다.
IP니까. 그런데 그 장사하는 가운데 그 백화점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누가 해결합니까? 이 VVVIP는 아무 상관이 없어. 누가 해결해야 돼요? 백화점 주인이 해결해야 돼요. 그 장사를 하는 주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된다, 그때부터 죽어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이쪽에서 돈 빌리고 저쪽에서 돈 빌리고 전화 걸고 은행에 갔다가 대출 받았다. 별짓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그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주인이 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귀빈으로 예수님을 모셔놓고 이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너무 고귀해, 너무 중요해, 너무 소중한 분이야. 이분이 아니면 안 돼. 장사가 망해. 이분이 아니면 너무 소중한 분이야. 그래서요,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셨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이 언제 깨져요? 언제 깨십니까?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깨지는 거예요. 나에게 심각한 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착각이 깨어지는 거야. 아, 내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이 되고 그때부터요 가진 것들 걱정,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라는 지방에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함께 초대받아 갔어요. 그런데요, 그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잔치날, 결혼식 날이에요. 결혼식 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가 언제 만들어진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포도주는요, 자기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결혼식 날 쓸 포도주를 미리 묻어놔요. 몇 동이를 묻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날 쓰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식 날 그 포도주를 개봉한단 말이에요. 이 포도주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집에서 구할 수 있다? 절대 없어요. 왜? 자신들도 잔칫날에 써야 되니까 절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즐기고 있어요. 근데 오후쯤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오고 즐겨야 될 그 시간에 이런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많이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게 벌써 5월 전부터 준비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내 의지가 아니야. 나와 상관없이 어느 날 문제가 다 와버린 거예요. 누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누가 문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잔치를 담당하는 연회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집사람이 난리가 나, 집주인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제 잔치가 파하게 생겼거든요. 사람들의 축하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초대했는데 그 초대된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생겼어요. 그냥 가겠습니까? 축복해주고 가겠어요? 아니시겠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해요. 얘들아, 이 집안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요. 그래서요. 나와 뭘 상관이 있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주인으로 모셨어요? 아니요. 초대되어 온 손님이란 말이에요. 이 잔치집의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잔치집 그 주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다시 말해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라. 뭐야?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야. 그때 주인이 그 종들이 예수님께 따왔어요. 예수님이 뭐래요?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딱 꽉꽉 채워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포도주가 채워져야 돼도 그 맛이 아닐 텐데, 네? 새로운 포도는 그 맛이 아니거든요. 묵은 포도주와 다르잖아요. 근데 물을 채우래요. 그런데요, 종들이 아무 말 안 해요.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래요. 종으로 인정됐어요.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야.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할까 고민도 안 해. 왜?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채워넣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그 물을 가서 떠서 연화장에게 갖다 주라.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떠서 갖다 줘요. 그런데요, 그 종들은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그 연회장에 그 물을 맛보고는 어떻게 해요? 기가 찬 거야. 놀란 거예요. 포도주가 생겼거든. 지금까지 먹던 포도주 맛과 똑같은 포도주가 생겨났거든. 그러니까 이 연회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집주인이 감춰뒀던 포도주를 내놨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포도주 문제가, 그 집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요, 주인 되어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그 문제 내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되면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왜 갈등합니까? 왜 염려가 되고, 왜 고민이 되고, 왜 힘들어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 힘들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가진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요,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잖아요. 왜? 그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그 문제는 내 문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섰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는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늘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그분 맞습니까?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나의 영혼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그분, 나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 맞습니까? 이거 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놈의 치유가 시작되고 우리를 끝까지 속이고 무너뜨리려는 사탄과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천영광교회,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만약에 종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뭘 갖다 부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래요. 이게 지금 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내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하지만 그 종들은 뭐래요? 주인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요. 문제 해결은 자신의 것이 아니거든요. 종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종들이 할 일은 뭐예요? 주인이 하는 말에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자기가 뭐고 이렇게 저렇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해결됩니까? 고민할 이유 없어. 왜 내가 그걸 가지고 고민해?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누가 해결한 거예요? 주인이 해결해야죠. 종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물을 떠서 여자에게 갖다 주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 앞에 어떤 일이 벌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문제 해결이 먼저 돼야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상식이야.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고 축복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헌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식을 바꾸래요. 그거 아니라는가. 하나님 보신 것은 우리 마음과 중심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이방인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 하는 거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있어야 될 때 다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상식을 깨요.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야. 아멘. 그러면 이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더하여 줄 것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경제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돈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손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그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 뭐만 한대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아무 말할 거 없어.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멘하고 물에 아부에 붓고 떠서 갖다만 주면 돼요. 그럼 누가 역사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편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근원적 치유가 시작되면 두 번째 이제부터 뭐가 돼요? 근원적 치유가 시작되니까 그 시작된 근원적 치유의 상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시작됐으니까 어떤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표예요. 우리 안에 앞으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과거, 우리 오늘, 우리 미래 그거 절대 걱정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시간. 그 시간은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근본 치유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내 속에 만들어지면요. 이때부터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 과거가 문제가 되어졌습니까?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 힘이 없거든요. 과거를 발판문으로 만들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나의 모든 과거는 다 발판이 됩니다.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났나 봐.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났나 봐. 우리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발판이 돼요. 잘못 만난 남편이 발판돼요. 잘못 만났다 생각한 아내가 발판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만나냐는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상태가 만들어지면 모든 것들이 발판된다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게 다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나병 환자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 한마디에 문둥병자의 영적 치유 상태가 완전히 만들어 영적 치유가 시작되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상태가 이 안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흑암이 떠나고 그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 상태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가던 길을 나중에 나오면 멈추시고 소경 바디메오에게 선포합니다. 내 믿음대로 드리라. 예수님이 가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앉아있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소리 지르잖아요.
사람들이 막 막는데도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만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근원적인 축복을 어디서 우리가 만날 거예요? 근데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평생 한 번 만나냐 못 만나냐 이게 기로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인생 제일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언제 그리스도를 만날 겁니까? 네? 내 인생의 문제 앞에 그리스도 언제 만날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람들이 아무리 맞고 쪽팔리게 어디서 창피한 게 어디서 자존심이 어디서 거기에 내가 살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뭔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살고 죽는 건데. 제가 그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그 작은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힘들어 갈등하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나가면요, 예수님 앞에 서면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나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딱 붙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나 오라고 말씀하시고서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뭐래요? 한마디예요. 한마디 뭐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경 바디메리의 근본적인 문제였거든요.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육의 것들 말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근원적인 것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선포는 단순히 육신의 치유가 아닙니다. 영적 근원의 치유까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래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짧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안에 영적 근본 치유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면 끝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시고요.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 다 끝내셨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 앞에 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걱정하고 능력 없다고 걱정하고 무능하다고 그렇다면 저도 걱정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걱정 많죠. 그러면요 우리도 걱정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요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그 걱정 내가 다 담당해야 돼요. 왜? 내가 주인 되어야 하니까. 내가 그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내 미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거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여러분들 미래 누가 걱정하고 누가 책임져요?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농부로 부르시고 우리를 선수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군사로 부른 자는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는데요. 왜? 다 책임지는 거예요. 선수하는 자 뭐예요? 우리는 법대로만 경계하면 돼요. 뭐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농부래요. 뭐예요?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일을 하면 하나님 먼저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요즘 농부의 역할을 좀 한다. 제가 좀 큰 농사를 좀 합니다. 15평, 20평. 대농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안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재밌는 것 같은데 이게 날마다 나가서 관리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그게요 15평, 20평이지만 저에게는 너무 힘들어. 처음에는 재밌었는데요. 이게 왜 힘드냐? 쌓여 자꾸만.
이게요, 체력 회복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농촌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나 보다 하고 어제 생각했어요. 야, 그래서 이분들이 고기를 많이 먹나 보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했어요. 야, 그 힘으로 하는구나. 그런데요, 재미도 있죠. 생명이 자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목회를 많이 배우잖아요. 와, 제자들이 이렇게 제자를 키우는 거구나. 매일매일 나가서 관리해주고 도와주고 붙도와주고 흔들리면 붙잡아주고 또 이상한 나무 이상한 게 있으면 그것도 잘라주고 벌레도 치워주고. 야, 이게 제자를 이렇게 키우는구나.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데 농부가 왜 기다려요? 수확을 기다리면서 하잖아요. 누가 가장 먼저 먹어요? 농부가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일이라면 누가 가장 먼저 그 응답을 받습니까? 농부가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이 언약 붙잡으시길 바래요. 아멘. 예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확신 있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줄 알아. 목사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목사님이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그런 능력 있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나는 오늘도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염려하고. 내 미래 때문에 가끔씩 걱정도 해요. 그런데 왜 이 앞에 서서 말하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거든요. 나와 상관없이 내 성격, 내 성품,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뭘 걱정해? 너는 내 주인. 너는 나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자녀야. 뭐 걱정해?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니까. 내가 네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라니까. 뭐가 걱정이야? 너는 나에게 구하기만 해. 너는 나에게 찾기만 해. 너는 나에게 두드리기만 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해.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뭐 걱정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난 나병 환자가 근원의 치유와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상태를, 그 엄청난 능력의 상태를 가진 것 아닙니까? 근원적인 치유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치유의 시작이, 근원적 치유의 시작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치유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요? 시대를 바꾸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나의 상태예요.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요? 오늘 사전에 뭐래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네 상태를.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네 병이 나았다고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실 이 제사장이 하는 말이 커요. 이 시대의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종교인 제사장이거든요. 그리스도 인정하네요. 복음 없어요. 그냥 제사장 역할을 하는 종교인이에요. 그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종교인에게 가서, 그 제사장에게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의사가 아무리 치유를 했어도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제사장이 확인하고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인정을 해야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 하신 거예요. 어떤 의사도 이 문제 사실 해결 못해요. 종교인인 제사장도 절대로 해결 못해요. 본인도 해결 못해요. 근데 이 절대 불가능의 치유, 이 절대 불가능한 이 나병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 능력의 말씀 한마디에
그 절대 불가능했던 질병의 문제가 치유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근원적 치유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한번 서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구까지 담아라. 떠서 갖다 주라 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 거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종이 무슨 생각을 해?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 같은 종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머슴 같은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셔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참된 주인으로 모셨던 나병 환자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인 제사장, 나병 환자의 가족들,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된 것이에요. 혹시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치유가 안 될 수 있어요. 치유가 늦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축복인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혹시나 해결이 안 되어졌어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문제 해결의 열쇠로만 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많은 착각을 해요. 그것도 있지만 말 그대로 모든 문제 해결이지만 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지만 진짜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자가 아니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원하셔서 부르신 거지 내가 원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홍천복음화, 강원복음화, 237복음화 하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의 모든 것,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있어야 될 것, 나에게 필요한 것들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주부가 바뀌면 안 돼요. 이 문둥병자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제자로 살았겠죠. 증인으로 살았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어려움이 있는 자신과 같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뭐로 살겠어요? 증인이 되었겠죠. 그게 결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고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근본적인 치유를 넘어서 근본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능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 능력이 와 있다는 사실을. 이걸요 어렸을 때부터 찾아낸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대를 살리는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다윗은 평생을 성경 운동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능력이 내게 임하고 어렸을 때 그것을 알고 이 운동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근원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능력이 내게 있어가 아니라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사무엘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엘리야가 알았어요. 엘리사가 알았어요. 이 능력을 알고 갑절의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7천 제자를 찾고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무 능력 없어요. 이런 여기서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이 능력을 받았어요. 아무런 힘 없던 베드로가, 배운 것도 없고 능력 없던 베드로가 이 능력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죽을 정도로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고 이미 주실 은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실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모든 은혜가,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근원적인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심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보좌의 능력이, 나의 상태가 성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